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오늘 18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내 지파하고 내 조상의 지파를 내려다가 너와 함께서 너를 숨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켜주니와 성소의 기부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하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하나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레위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라. 5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 날을 누리게 주사 하나님 앞에 먼저 아빠 이 아침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먼저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이 새벽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에게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도하여 앞을 볼 수 없고 의도하여 이들이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앞을 아시며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은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다 같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 삼으사 하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나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 뜻을 잘 전파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또 은혜를 또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 복을 내려주시며 기업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 모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빛이 증거되는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또 기도의 시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어지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과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또 영으로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또 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참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이 기도의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맡겨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제목은 생명이 연결된 공동체, 생명이 연결된 공동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17장 말씀을 16장, 17장 이제 붙여오면서 이 고라에 속한 자들의 이 죽음이죠. 반역과 죽음.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고라에 속한 자들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이제 여기에 가담을 해서 하나님의 향한 이제 불신앙, 하나님의 이제 그 선을 넘는 이런 도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제 진노에 대해서 받고, 그래서 이 17장에는 이제 누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런 그 생명의 이 그 사람이 되느냐, 이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그 성막 앞에 두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에서 유일하게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취하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아론, 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아론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제 예표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것 외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택함을 입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사람 편에서 아무리 내세워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사람의 합의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오신 것이고,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선언이 되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구약시대에 세우신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온 백성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자, 오늘 본문에도 이제 같은 이제 맥락에서 의미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죽음은 결국 무슨 그 원인이 뭐였냐면 그들 안에 있는 그 교만이죠. 교만, 이 탐심. 이 교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스스로.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잘났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요. 하나님 몰아내면 누가 이제 하나님이 되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자, 이게 말하자면 이제 교만인데, 자, 그들의 죽음의 이유는 가장 밑바닥이 결국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되니까 뭐 하냐면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짓고 결론을 내려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와 이제 선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보면서 판단해서 언제든지 뭐 넘어가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이게 이제 교만한 삶.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잘 보여주셨는데 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와 선을 이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18장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선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규례인데요, 질서인데, 자, 이 첫 번째는 1절에 보시면 성소와 관련된 이 질서입니다. 성소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 그러니까 너와 내 아들,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고요.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것은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너희들이 지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이 대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이 성소라는 것은 이 성막 안에서의 한 이제 그 지역 영역이거든요. 성막이 있고 성막에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성막 안에 들어오면 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근데 이제 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 성소와 지성소 이 영역은 누가 담당하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담당한다.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문제지만 너희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이것을 책임지고 담당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질서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자, 이 영역은 제사장들이 담당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넓게 이 성막 전체는 이제 누가 담당하느냐? 2절에 보시면 너는 내 형제, 여기 보면 레위 지파가 나오죠. 이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넓게 해서 레위 지파들은 뭘 담당하냐면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를 돕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3절에 보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디를 지키냐면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직무와 장막의 직무. 다시 말하면 이 아론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의 아들들의 이 직무를 누가 함께 이제 감당하냐면 레위인들이 함께 섬기면서 그 직무를 담당하는데 이 레위인들은 이제 어떤 영역을 지키냐면 이 제사장들이 성소였다면 레위인들은 성막이 되죠. 조금 넓게 성막, 이 울타리 안쪽으로 이 영역은 누가 다 지키냐면 레위인들이 지킨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제 이걸 시키면서 3절 끝에 보시면 성소의 기구와 단 가까이에는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도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디까지냐? 성막 안에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지만 그들은 어디를 침범할 수 없냐면 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성소 안에는 누가 책임지냐면 제사장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어떨 때 죽느냐? 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죽고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성막으로 오는 것을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자, 이때도 누가 이제 책임을 져서 죽냐면 레위인들이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4절에 보시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이 제사장들과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다.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가까이 하면 외인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그 면책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를 단의 직무를 지키라. 이 성소의 직무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단의 직무는 제사장과 함께 레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되고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셔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16절 끝부분에 본 대로
염령이 내려서 그 아침에 이제 죽은 사람이 14,700명,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진노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간 겁니다. 질서를 넘어갔고, 이 질서 넘어갔다는 것은 왜 넘어갔냐면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자기의 이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노릇을 하고, 왜 하나님이 정해주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한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못 갈 것이 뭐 있느냐? 내가 못할 것이 뭐 있느냐?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것인데, 자,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론과 제사장과 이제 함께 섬기는 레위인들의 이 직무와 책임들을 말씀하시면서, 자, 이게 잘 담당이 되면, 잘 그들의 책임이 수행이 되면, 그러니까 그들의 맡은 이 역할을 최선을 다해 충성해서 감당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론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레위인도 살고 레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쉽게 말하면 잘 살게 된다. 자,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아론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럼 누가 이제 문제를 당하느냐? 아론만 죽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죽겠습니까? 아론이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소의 직무를 레위인도 막 넘나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도 죽게 되고요. 그 레위인이 죽으면 그 아론과 레위인만, 이 레위 지파만 문제가 생기느냐? 그게 아니라 이 레위인들의 그 역할, 이 직무 유기는 결국 이 레위인들은 온 백성들의 생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역시 이 온 백성들이 오늘 이 고라에 속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성막의 질서를 넘나들면 그 결과는 뭐냐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림. 그러니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쉽게 말하면 광야에 그들이 이제 진을 치잖아요, 그죠? 진을 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각 이 세 지파씩 진을 치고 그 안에 이제 또 누가 진을 치냐면 레위인들이 동서남북으로 레위의 이제 자손들 고앗 게라리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아들들과 그리고 모세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 이 영역이 진을 치고 자, 그 안에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이 성막이 있고, 성막의 가장 중심 센터에 보면 성소가 있고, 성소의 가장 안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둥그렇게 동서남북으로 돼 있고, 그 안에 또 레위 지파들이 진을 치고, 그 안에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속에 또 지성소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영역이 나눠져 있고, 지파가 나눠져 있고, 진 배치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각자의 영역이 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면 이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게 각각 분리되고, 이 영역된 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이게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블록 같은 거 조립하자는 거죠. 레고 같은 거. 이 레고는 개별적, 독립적 유닛입니다. 개별적으로 이게 있으면 다른 것 유닛을 껴놓으면 되고요. 이게 망가졌으면 다른 것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붙여놓으면 멀쩡하게 이제 딱 조립이 되는데, 자, 근데 이거는, 기계적인 관계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이 문제는 버리고 다른 것을 끼워놓고, 이 부분이 문제는 이제 버리고 다른 걸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이냐? 서로 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영향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요, 각각의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 생명이 연결되어서 유기적인 공동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이 유기적인 공동체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만 아니고 다 죽는다. 한 사람만, 이 레위 자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레위 자손만 죽는 것이 아니라 3절 끝에 보면 아론 너희도 책임을 담당해서 죽는다. 제사장도 죽게 된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온 백성들이 다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앞서서 일어났던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왜 고라에 속한 사람들이 저렇게 문제가 발생할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며 이렇게 할까? 자, 여러분, 그들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물론 그들의 문제가 크죠. 많지만 근데 이 역할,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게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책임에 대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레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문제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이 제사장들의 레위 지파의 문제가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가장 이 일을 이끌고 있는 이 누굽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물어보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라는 것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얼마나 참 귀합니까? 이 모세, 특별히 또 레위 지파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면서 봉사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직책을 주셨지만 여러분 이 귀한 직책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것은 단순히 역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정도의 책임이 아니고요. 온 이 백성들의 생명을 담당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여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체가요. 이 성소의 이 목적 기능이라는 것을 이제 수요일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소가 있어야 되는 이유, 성막이 있어야 되는 이유,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하는 것은 개인적인 플레이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이게 이제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시작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각자 개별의 기도를 다 들으시죠. 어디서든 뭐 언제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다 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이 개별적인 축복이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알아서 책임지라 이렇게 책임을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라는 것을 세운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잘 맺는 사람들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아니면은 뭐 이 개별적으로 생명을 안 주시고 그냥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개별적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인간 제사장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연결이 되지만 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개별의 그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만드시냐면 광야와 같이 이 광야의 진 매치와 같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가 필요하냐 이런 이 주장을 하는 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연결하는 건데 왜 이 그 구약의 질서를 따르느냐? 이제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손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다 만나주지 않느냐? 만나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는데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지 않느냐? 왜 힘들고 어렵게 또 이 자금도 많은데 교회가 세워지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화는 됐지만 영화가 되지 않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으켜지는데 왜 교회에 모이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 이것은 또 다른 이 고라의 주장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개별의 구원을 주시지만 구원을 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로 묶어가지고요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직책과 직분들을 주시고 이 다양한 직책과 직분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냥 직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는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고 이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치시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이 교회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이 받고 영향을 미치며 흘러가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게 나오는 이 직분, 이 에베소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직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사도로, 누군가는 선지자로, 누군가는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누군가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뭐 제사장과 이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 말은 아니지만요. 이 신약시대는 제사장은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는 없는데 이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이 다양한 직책들을 주신 이유, 자, 그 이유는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뭐냐면 생명이 흘러가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온전케 된다는 것은 그냥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들도 같이 이 하나님의 이 그 자리에서 위치에서 섬기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죠.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서로 간에 생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직책을 주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겠습니다. 이 영적 생명은 단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적으로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 또 그에 따른 책임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성도가 많든 적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역교회에 개별적으로 주신 영역적으로 주신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맡은 그 책임 안에 생명이 긴밀히 연결되는 공동체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영역은 이 아론이 죽으면 레인이 죽고 레인이 죽으면 온 백성들이 죽을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론이 잘 감당하고 레인들이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 너희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이 살게 된다. 여러분 이 그림 그대로요. 교회는 이렇게 운영이 돼요. 교회는 이렇게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같이 연쇄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 영혼이 그 시험에 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험에 들면 그 영혼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몸이 어디가 아프면 뭐 발가락 하나에 뭐 가시가 막혀서 아프면 고기만 아프면 끝납니까? 우리의 모든 신경이요 거기에 다 쏠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이 신경이 쓰이고 계속 아프고 계속 고통스럽고 온 몸이 거기에 신경을 쓰이는 것처럼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왔다가 잘못해서 나가면 뭐 그 사람만 나가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뭐 눈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이 왔다가 잘못해서 나가면 그 사람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쳐다보지 않고요. 영적인 영향력은 그 사람 혼자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 안에 이 영적 영향력이 파급이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이 목회하는 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 생각. 이게 단순한 하나의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가 결국에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이 설교 잘하고 이 목사님 혼자 잘하고 이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가 공동체 의식이 갖고 있는 교회가 결국에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안에서 맡은 우리가 이런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는 왜 열심히 부모들이 일을 할까요? 자기 혼자서만 있으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죽는 거라면 나 혼자 괴로운 거라면 부모들이 그냥 힘들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이게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한 사람의 문제는 결국 누구의 문제면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가장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한 사람의 문제는 내 아내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자녀들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다 죽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직책은 나 혼자 죽으면, 나 혼자 열심히 안 하면, 나 혼자 그냥 책망을 받고, 나 혼자 혼나고, 나 혼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목사님도 힘들고요. 전사님도 힘들고, 교역장도 힘들고, 이 교사도 힘들고, 다 힘들고. 자, 이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 전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세례 베풀고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말은 좋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너희에게 맡기셨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죽는다. 넓게 보면 교회 안에서 책임을 담당하지 못하면 그 개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레위인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이렇게 무겁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이렇게 오늘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전체 교회 전체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한 사람 한 영혼 생명이 내 생명이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질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기쁘고 다 같이 승리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강력하게 살아가는 우리 분당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